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 그들과 같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체를 나타내는 사회성 짙은 대명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래서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안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1대1의 만남이고 체험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하지만 전국에는 우리의 신앙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델과 분이엘서의 야곱을 보면 또 알 수 있고요. 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의 그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반모섭에서의 요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또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개인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에게서 우리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지체들을 한 몸으로서 인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서 이런 조사가 나와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게 근데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것에 힘을 써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에요.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은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공급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은 나 혼자서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는가라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요. 내가 아무리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라는 개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혼자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비록 성도들과 물리적인 그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부분의 우리의 성도들을 인식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 혼자만으로서 나의 그런 어떤 예배,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을 내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신앙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그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각 부분의 그 모양대로 그 능력대로 살아가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신앙과 고백과 경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라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제도 롯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롯이 전국에는 그가 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의 평안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전국에는 그에게는 그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그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옆에서 함께 보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사람이 들었지만, 옆에 사람이 만났지만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것이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가정이 정말로 복을 받아서 풍성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혜택이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혜택을 받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족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가족은 와해돼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갈 때에 그 부모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잘 되었을 때에 이제 다 이루었어가 아니잖아요. 그 부모들이 가장 힘쓰는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성공과 혹은 그러한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더욱더 교육에 힘쓰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롯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아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고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선택은 항상 스스로가 하는 판단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없었겠어요? 세상에 그러한 어떤 물정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되게 믿음만 있는 어떤 무식하고 그냥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인가의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 성실하게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탁월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요. 그랬던 사람이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결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전쟁 앞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떨어져가지고 막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늦게 왔단 말이에요. 사울의 지금 마음은 지금 군인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가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사울이 뭐냐면 바로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싸움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을 대신하는 그 백성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를 싸우게 되는 그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시작은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는 인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세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전력적으로 손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빨리 서둘러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배를 왜 드릴까요?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전국에는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진정한 고백을 이루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렸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질투와 스스로의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그는 오히려 다윗을 치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서 생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처럼 그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롯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서 이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땅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흔한 얘기로 공격하고 노예로 끌고 가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비록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지만 우리라는 신앙,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구해주러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 혼자서는 살기가 어렵지만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을 떠나서 나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일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교단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교단이 최고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교단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의 조금씩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가장 맞느냐라는 것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본질적인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르심이 있지만 그곳에서 나 혼자만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으로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행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매우 소수의,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부분의 은혜만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할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롯이요, 나중에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가 그곳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 그 천사의 그 귀한 친절함,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비록 온전한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했지만 그래서 그는 최후의 순간 결국에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경쟁자나 혹은 질투의 대상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준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살아가며 오늘 내가 방황하고 헤맬 때에 내가 소망이 없고 힘들 때에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어주고 은혜의 증거가 되어주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또한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